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해 아마 한 3, 4월쯤 되는 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길어야 한 달 전, 그 정도 되는.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직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고, 베다니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남매죠, 남매. 이 남매들이 사는 집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요 베다니의 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무시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지 결과적으로 얼마 후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했다 그래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이 가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커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려면 이제 돌을 칠 준비까지 돼 있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됐겠죠. 예수님,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옆이니까 거기 갔다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말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그러다가 베다니에 가셨죠.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흘이 지났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혹시 부활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3일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돌아올 방법이 없다. 돌아올 그러한 상황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사실상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다 죽죠? 예수님 믿어도 다 죽고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이 장례식에 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참 믿기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도요, 예수님 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고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졸려 떨어졌는데 바울이 또 살리는 일도 있지. 심지어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시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력했던 이 시대잖아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죽음은 가장 강력한 우리 인간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났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되고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부활, 다시 사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믿든 안 믿든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 매우 중요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큼 우리 기독교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근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만큼 중요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 11장 4절에 이 나사로가 위험하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질병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또는 그것 가운데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을 고친답니다. 또 나중에는 사실상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곳으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하신 영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걷는 발걸음 발걸음 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소소하게 집에서 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는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을 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도 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또 장례식장에서 다 울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제가 사실은 한 30 중반 넘으면서 나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젊은데, 목사님은 젊은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좀 일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 넘어서부터는요, 매일매일 한동안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뭐 죽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에게 당겨갈지 모르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를 이렇게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 아니야. 죽음의 생각이 뭐 좋아할 생각이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너무 여기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확실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현실들은 불확실해요. 그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지, 저 미움이 언젠가 또 없어질지,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지, 내가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할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내가 죽는 건 확실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떤 면에서 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기보단 죽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죽음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때부터 이제 좀 보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편안하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하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픈 만큼 아픈 다음에 죽더라고요. 아픈 만큼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려면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손가락 하나, 발을 하나 콕 찔러도 아파 죽겠는데, 죽을 정도로 아픈 건 뭘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한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누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 끝이지 뭐. 왜요?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공덕을 쌓으면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심판에 따라 낙원이나 지옥을 언급하기도 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이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이 좋은 날, 이 주일날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뭔 죽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맞닥뜨릴 가장 확실한 현실이고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로 내 앞에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신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 잠시 음부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잠들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얘기할 때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주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우리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하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위로하면 돼요. 죽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할 거니까 위로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요. 살아났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깊은 지옥, 저 깊은 무저갱 속에서 음부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하는 부활. 근데 뭐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걸 믿냐?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좀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도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이건 이제 나사로가 앞으로 경험할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살겠고. 육신의 죽음으로 나아갔던 나사로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서, 우리 다 그렇죠?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죽지 않나요? 아까는 우리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죽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다 당해요. 당합니다.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죽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물론 나사로가 육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분명히 살았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그래서 영원히 살았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죠. 그러면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나사로는 얼마 후에 육체적으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육체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영원히 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건 나사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겠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나사로는 부활했나요? 육체적인 면으로 보면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부활한 것처럼 살다가 그도 역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걸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고자 싶은 것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것.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아니,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체적인 죽음을 건져서 육체적인 부활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뭔지. 25절에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부활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게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예수 이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게 뭐다?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여러분, 나는 무엇이요 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던 표현이에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 여호와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을 원어로 보면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나는 나다에 그 앞에 형용사가 붙은 거죠.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아니, 어느 사람, 이 땅에 있는 어느 사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나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통과하잖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설명, 가장 확실한 설명, 절대 변치 않은 확실한 설명은 뭐냐면 나는 죽음이다. 나는 죽음이다. 나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을 때 많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능력자다? 능력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다 그거는 바뀔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변치 않는 건 나는 죽음이다. 그건 맞죠? 그 말은 맞는 말. 그런데 나는 생명이다. 사람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인데 내가 어떻게 부활이 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이 되죠? 내가 어떻게 부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의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마르다는요 착각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지. 예수님은 노, 아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고 언제 생명을 얻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부활하고 생명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나사로는 언제 부활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살려주셨을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건가요? 얼마나 죽잖아요. 나는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나사로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건졌을 때 바뀌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그래도 역시 또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이제 살았다. 그러면 나사로가 도대체 언제 살았죠? 나사로는요,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죽기 전에 살았어요. 왜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나사로가 언제 부활했는가? 예수님 믿었을 때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었는데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왜요? 거기 가야 될 길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나사로는 계속 부활체였어요. 부활한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언제 부활했는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을 때, 나사로는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셨나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했어요. 부활이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생해요? 언제 다시 태어나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요. 야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지. 이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언제 부활하지? 내가 언제 다시 태어나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중생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하죠. 나사로도 그랬는데 뭐.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이중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을 얻고 있고 생명을 얻고 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마르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얘야 왜 이렇게 아직도 모르냐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그의 육체를 깨워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영광? 어떤 영광? 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부활의 참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죽었다가 한 며칠 후에 좀 살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나사로는 참 운도 없다. 왜요? 왜 운이 없죠? 죽음의 과정을 2번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2번 겪으시렵니까? 저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이면 됐지.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사로는 상금을 받았을 것 같아. 야, 너 고생했다. 2번씩이나 하느라고 고생했다. 아마 상을 주셨을지도 모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어떤 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나를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부활이 뭔가.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저 무덤 속에 있지만 알고 봤더니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까. 아마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사로나 다들 각자의 인생을 마치고 마감할 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진정한 부활은 뭐예요?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우리의 정체성, 나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이 생명이 확증된 것. 우리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은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처럼 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삶의 마지막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죠. 드러나 보이지 않죠. 왜요? 이 육신의 생명이 우리 눈에 먼저 보이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살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은 마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묻는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여기다 첨가해 좋겠어요.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마감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 통과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과 생명의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